아모스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해를 징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두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썩 그렇게 유쾌한 말씀은 아니죠.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말씀부터 그들에게 임할 징벌이 또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자를 부릅니다. 교만한 자들과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화해를 징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하면서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징벌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 또 사마리아 산, 시온산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양쪽을 다 부르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시온, 또 사마리아,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징벌의 대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갈레나 블레셋 사람의 가드는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그 주변 나라들보다 나으냐?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는 편이죠. 그들에게 내려가 봐라. 이웃 나라들에게 한번 가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묻는 말은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 잘 산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갈레보다 잘 살고 블레셋보다 잘 살고 너희는 잘 사는 나라다. 훨씬 그들보다 잘 산다.
너희가 이방보다 나으냐? 잘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훨씬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보다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영토도 또 물질도 부와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 흉한 날이 멀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풍족하다.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흥청망청 살았느냐 하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 상하상, 여기 상하상이지만 또 왕들은 상하궁에서 지냈다 그랬잖아요. 상하가 뭡니까? 코끼리의 어금니잖아요. 코끼리 한 마리 잡으면 어금니 2개 나와요. 그걸로 궁궐을 지을 정도면 코끼리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인지 귀한 거잖아요. 상하라는 게 코끼리 어금니 크지만 그걸로 건물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큰 그런 건물을 짓고 또 상에서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그렇게 그들은 아주 흥청망청 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흥청망청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변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그 근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이 어떤 환난을 당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나마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유다가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했잖아요. 형들이 그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던 거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치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 요셉의 근심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 또 시온의 교만한 자들이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웃의 환난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다. 형제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전혀 염려해 주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원수의 손에 넘기게 다 죽을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10절 끝에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너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정의와 공의를 쓰게 했다.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들의 죄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교만입니다. 13절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벌을 막아낼 수 있다는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들을 들으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고 너희들이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런 징벌을,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면 도망가면 되지, 아니면 막아내면 되지. 그런 징벌이 닥치면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아주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막아낼 수 있다. 그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한다고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날 것이고 곰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가면 뱀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형제를 돌보지 않은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형제를 돌보지 않은 죄를 책망합니다.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쌓고 그 부를 누리면서도 맛있는 걸 먹고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즐기면서도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그들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형들이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은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 그 형제를 돌보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함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부자가 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부자 되었느냐 나쁜 놈아,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함 자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다, 소출이 풍성하다, 포도 열매가 많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양을 쳤는데 그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성해졌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하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부를 쌓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수고를 해서 그 대가로 풍성하게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부유함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강탈하고 압제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악기를 만들어서 즐기고
옆에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돌보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그것은 문제다. 그게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거죠. 물론 개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요셉의 환란에 근심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고통에 무관심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더 부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우리가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원 가고 막 그러면 야, 너 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는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재능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단순히 돈만, 재물만 나눠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환난을 당하고 또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돌아보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